오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 기도하실 차례인가? 네 분. 손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현지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과 또 풀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목사님 귀한 목사에 감동할 때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분단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평정이 되어서 귀한 천국의 복음이 우리 생명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은 초청받아 온 교인들이 숫자가 뭐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청받아 온 자들은 예복 입은 자들이 없어요. 예복을 목사님들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입혀준다는 거는 그들에게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보내준 그 교인들이 다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목회자의 보람이고 면류관이지, 숫자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인다 그거 갖고 우리가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원론적인 거를 분명히 좀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이 깨달아서 예복을 입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예복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이제 또 성경에 나오니까 나중에 그거는 기초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네네. 자, 오늘은 이제 교회론 두 번째인데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 저는 은혜 받았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어져 가는 성전인데요. 지어져 가는 성전.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가 건물을 성전화시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전 짓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며 사는 개인, 혹은 공동체가 교회다. 요거는 우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역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머리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 교회다. 왜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도 있고 몸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주님이고 몸이 우리인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야 교회거든요. 근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의 교인, 교회에 적을 둔 사람. 교인 갖고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단어잖아요. 교인, 신자,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고 교회 나온 사람을 교회.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성도가 돼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왜 거룩하냐?
그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죠. 삼위 하나님이 계신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자, 두 번째, 성전의 실체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성전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드렸었죠.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고, 예수님이 말씀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예수님 몸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거룩하신 분이 사시고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한 것은 당신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영광 앞에 흠없이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세워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의 얘기하지, 진짜 교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드물 것 같아요. 진짜 성전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인데 그 껍데기를 치장하느라고.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오직 자라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여기 심는 이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척자.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이에요. 물 주는 이는 그 다음에 개척한 사람 뒤에 와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자, 아볼로를 의미해요. 그 본문에서는. 개척자나 그 다음에 후임자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심고 물 주고 노력해도 자라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이 안 자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해. 피곤하고 힘들고 실망하고, 내가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저렇게밖에 안 돼. 배신하고. 전부 다 우리 잘못된 개념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자라나게 했으니까 안 자란 거지 뭐.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하고 그게 안 맞으면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바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죠. 자, 유다서 1장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도와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혼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쓰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를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가 쫙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나가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 앞에 설 때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잠깐 우리를 이렇게 무릎 꿇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있는 흠을 지금 다 까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그게 아버지 의도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자식을 다 두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기쁨의 자식이 되길 원하고 가능하면 흠이 없는 순결한 그런 자식 되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엄마의 꿈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남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녀한테 원하는 거는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이쁘게 잘 자라서 내 앞에 올 때는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쓰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자랄 때는 거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고난도 주시면서 그렇게 닦아 나가시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짓도록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지으실 때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지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지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에게 갈 처소를 그들에게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가지고 그 모양대로 지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이는 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출애굽기 39장 43절. 모세가 그 말씀을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지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하고 다르게 지었다 그러면은 축복을 못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지었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거기에서 조상들에게 증거를 전해주셨으니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곧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시는 모든 것들이 이르시되 성과 모든 것을 하늘의 성에게 보는 자가 지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걸 예사로 지나가 넘어갔던 건데 여러분 성막 아시죠? 분향단 있고 그 다음에 입구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너 본대로 지으라 그래서 지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봤는데 뭘 봤어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막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래요? 그 성막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래요? 다 배우셨잖아요. 번제단은 뭐고 뭘 의미하고 물두멍은 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분향단 그 다음에 이 등대 떡상 언약궤 이거 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배웠는데 전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은 성도는 이제 그 다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렇죠? 처음 들어요? 처음 듣지 않죠? 예수님 의미해요.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물두멍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자 실체고 모형이에요. 실체와 모형은 의미는 같아요. 틀리면 실체와 모형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뭔가 봤는데 그 본 것은 누구와 관련된 걸 보았겠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걸 봤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성막을 지었지. 본대로 지었다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었고 모세는 그것을 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성막은 예수님의 일표입니다. 그렇죠? 일표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 모세가 본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봤어요. 실체를 보고 어떻게 만든 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하늘의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구약의 하늘의 것을 하늘의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네가 본대로 지으라 그래서 모세가 지은 게 예수님의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예수님을 보고 땅에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 나가려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 똑같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아주 무릎을 전 쳤다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성전이 아름답게 흠없이 깨끗하게 다듬어지려면은 내 이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늘의 예수님을 보고 땅에 그 예수님의 모형인 성전, 성막을 지었듯이 우리가 이 땅의 성전인 내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말씀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원리는 그거예요. 그걸 이제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거듭의 세상을 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한 자들이에요. 예지. 하나님 미리 아신 거 예지. 그다음에 여기 뒤에 미리 정하신 미예정, 예지 예정.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맏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맏아들로 만드셨느냐? 예지하고 예정한 사람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자꾸 봐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보고 사니까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면은 내가 내 편에서 뭐가 나와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또 예수님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봐야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칠 거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는 그런 힘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안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로 그걸 견디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선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행했어.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걸 잘 견디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오는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이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 이기신 거, 결국 참고 이기셔서 승리하신 거, 그게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로는 못 이기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면서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게 살라고 그렇게 주님이 먼저 본을 끼치셨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위하여 저희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피곤하잖아요. 또 낙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좌절하잖아요. 자, 이럴 때 누굴 생각하냐면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거역했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았잖아요.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데도 참았잖아요. 그렇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난을 선을 행하면서 고난도 우리가 견디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흠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게 서는 모습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부끄럽게 서는 모습은 상급이 없죠. 진짜 그러나 이 흠과 티가 깎여 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칭찬받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람이 변하는 거는 내 의지로 윤리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안 돼요. 내가 변하는 거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왜? 주님은 내가 견디고 있는 아픔보다 훨씬 더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당하는 좌절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먼저 겪으신 분이에요. 그걸 다 주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모든 우리의 환경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성전인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심으로 성전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어요. 이게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네,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믿었어요. 믿는 것과 보는 것은 같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보는 거잖아요. 영의 눈으로는 영과 영은 통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 그러나 영의 눈으로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봤어요.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 57.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자는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그를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고난당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표현이 많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이거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나를 영접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안 살고 자기 스스로 안 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근원이 근원.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계명을 지키려는 종교적인 행위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지어지겠지만 그것도 맨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 다 시험 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은 처지고 그게 성전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집이지.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뭐 전도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런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이 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저들과 예수의 이름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모든 일이 되셨느니라. 그 그 안에 안에 복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퉁이돌, 머리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 되신다. 그 예수님 주춧돌 위에 우리가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이 같이 얹어도 교회고, 10사람이 같이 얹어도 교회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대신. 뭐 주춧돌이 2개, 3개는 아니에요. 근데 돈 주고 하는 건물은 그렇게 지어가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얘기는 우리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과제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우리가 수건을 수건을 벗으므로 거울을 보는 것 것이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무엇을 보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광에서 영광은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완성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점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되려면은 그 앞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셔야 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의 영광을 보셔야 돼. 주의 영광을 보면 제일 끝에 보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내 안에서, 반석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쓰러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 내 안에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 하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보세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성령은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근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게 희미하냐? 희미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보셔야죠. 분명하게. 네.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희미해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희미해요? 그 주님이 나를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희미해요? 분명하잖아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우리를 점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